새 집을 지어서 입주하거나 또 이사하여 신방할 때면 보통 두루마리 휴지 선물로 가져가죠. 어떤 두루마리에 이름 붙어지기를 잘 풀리는지 그 라벨이 붙어 있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처럼 술술 뭐든지 잘 풀려지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옆에 분 축복할까요? 뭐든지 잘 풀리길 바랍니다. 의례껏 하지 말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뭐든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있어, 운이 좋아, 운이 나빠, 재수가 좋아, 재수가 없다, 이런 말 쓰면 절대 안 돼요. 운명론, 숙명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삶도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지기 때문에 뭐 운이 있어, 없어, 재수가 좋아, 재수가 나빠, 그런 말 써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린다든지, 점쟁이에 가서 부적을 사다가 붙이면 이렇게 고난이 피해진다든지 저주가 풀린다든지 하는 그런 무속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되죠. 생업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움은 있지만 잘 풀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써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겠죠. 음식 맛있다고 무조건 먹어보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것도 살 빼려면 또 돈 들어요. 힘들고. 내가 원한다고 다 받으면 그건 우리의 삶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어야 되겠죠. 아멘. 이러한 삶의 이해. 그래, 뭐든지 잘 돼, 잘 풀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잘 되고 더 잘 풀어지도록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삶의 이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사주나 관상이나 무속적 영향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로 이기게 하셨다. 잘 되게 하셨다. 아멘. 잘 되게 하셨다. 그러나 단순히 뭘 해도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뭘 해도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잘 풀리게 되어지는, 잘 되어지게 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예.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잘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을 원하시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요. 다윗처럼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본문을 이해해 보자면 1절에 보면요, 그 후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8개국 8개 나라와 전쟁하여 승리하고 싸워 무찌르면서 조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력, 전투 능력, 모든 전력을 비교해 보면 훨씬 소규모이면서 작았어요. 뭐 천의 요새를 가진 국가도 아니었어요. 사방팔방 적들로 인하여 둘러싸인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그런 이유를 분명히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아멘. 2번이나 거듭 강조해요. 2번이나 강조해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렇죠. 누가 이기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잘 풀어지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윗이 대충 아무렇게나 통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또 승리케 하신 3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1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에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18장 보는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죠?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언약궤도 옮기고 해서 이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호의를 보였죠. 그죠? 그리고는 다윗의 궁궐을 지어줬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거할 궁궐은 정말 번쩍 빛가는데 언약궤를 모신 곳은 장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건축하여 드리고 싶다라고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안 돼. 너는 건축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특별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한 줄로 말하면 다윗 언약은 뭐냐면 너의 왕조를 대대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대대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대대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나라 쫓겨나지 않을 거다. 너 대적 만나도 이기게 할 거다. 너의 자녀들이 계속 왕위를 물려받게 할 거야. 그런 내용이겠죠? 대대로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자,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뭔가요? 대대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로 육체적인 왕은 시드기야에서 끝나요. 주전 586년. 마지막 왕이죠. 주전 586년 이후에 다시 유대인이 왕이 되는 일은 없어요.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왕인 헤롯도 유대인은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대로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대로라고 하는 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해설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그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영으로는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분, 주님이시면서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이 17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거 다윗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다윗이 굳게 붙든 거예요. 굳게 붙든 거예요. 자, 이런 다윗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의 일이 술술 잘 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드, 블레셋의 5개 도시, 도시국가거든요. 5개 도시가 있는데 가드를 비롯해서 5개의 도시국가를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그 쉬운 도시국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그 전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블레셋은 너무 강한 나라인데 블레셋을 다 이기고 편입시켰어요. 1절에 보니까. 또 2절에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람의 작은 나라 중에 강력한 나라인 소바라고 하는 나라, 소바를 쳐서 물질렀어요. 그때 그 왕은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데 좀 특별한 게 4절에 기록됐죠. 그죠? 예. 얼마나 이 하닷 에셀의 전력이 강하고 어마무시했는지 이스라엘에는 없는 병거를 1000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K9 전차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성능은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의 전차보다 훨씬 더 뛰어나대요. 훨씬. 다른 전차들은 늪지대에서 이 폴란드가,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의 K9 그 전차를 수십 대 이렇게 사간 이유가 뭐냐면, 수백 대 사간 이유가 그 폴란드의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는 늪지대래, 늪지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전차는 다 크게 빠지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의 전차가 늪지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 한 대는 전차 한 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1000대의 병거 중에 그 병거를 끄는 이 말 있잖아요. 병거를 끄는 말 100마리만 놔두고 900마리의 뒤에 말 뒷꿈에 있는 아킬레스건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말하면 그 전차의 자주포의 보신을 다 뽑아버리고요. 경운기처럼 쓰도록 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운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뒤축에 힘줄을 끊어 놓으니 이 말이 전쟁할 때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이나 끌고 쟁기나 또 끄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요. 병거 1000대를 소유하면 얼마나 다윗이 강해지겠어요.
그런데 그 병거를 쓰지 못하도록 말 뒤축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렸다. 자, 왜 이런 엄청난 전력을 파괴했을까? 다윗이 이겨 얻은 전리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보지 못했을 텐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뭐냐? 왕이라고 하면 병마 많이 가지고 있지 마.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예. 이 나라 저 나라 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전력을 강화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 하시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예 두지 말라 말은 아니죠. 많이 두지 말라. 이 많이 두지 말라의 핵심은 뭔가요? 병마는 이퀄 군사력이잖아요. 그죠? 군사력.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칫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을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 싶어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900마리의 말에 병거를 끄는 말에 말뒤축 힘줄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정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옛날이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길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길 원한 건 뭐냐면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세, 또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대단한 핵심이에요. 대단한 핵심.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자신을 경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다윗은 누구라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 왕을 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언약, 다윗 언약 아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것 다 붙들고 가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내가 그 말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자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요. 정말 참다운 군사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이 군사력이 아니에요. 병거가 군사력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만군. 예. 그는 군사예요. 예. 전능하신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발 뒤축에도 있는 게 힘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양가 가치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야 빨리 걷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 일리아드에 보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킬레우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란 말이 어떻게 비롯됐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거기에서 일리아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아킬레우스가 제우스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에게 불멸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주려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이 아킬레우스에게는 뭐냐면 스틱스라고 하는 강, 저승을 흐르는 강에다가 담그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아킬레우스를 그 강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담궈요? 아무래도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담그겠죠. 잡힌 발목에는 강물이 묻지를 않아서 그게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에 이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빠르면서 전쟁을 잘하죠. 결국은 이 트로이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드로아.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에요. 드로아. 그래서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마는 나중에는 그 트로이의 왕자에서 독 화살을 맞고 죽죠. 어디에 맞겠어요? 아킬레스건 이 뒤축에 맞아서 바로 죽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빠르고 힘이 있는 것도 의미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게 대체로 뭐죠?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갖고 재산도 많이 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이름도 나고 이게 진정한 힘인 줄 알아요. 그걸 확보하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그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확보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나락에 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잘 볼 수 있잖아요. 별을 단 사람이 별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건 무용지물인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도, 하나님 안에서 지식도, 하나님 안에서 물질도, 재산도, 재물도, 하나님 안에서 권력과 힘도 확보돼야 되죠. 그래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그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얻은 것들요, 만약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쳐내야 돼요.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힘줄을 다 끊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다윗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밖에서 의미를 찾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거죠. 이거 잘 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 이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려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이 뒤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3장 8절에는 뭐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 쓰레기, 똥, 개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겼던 것은 그가 혈통이죠. 베냐민 지파의 혈통, 그 다음에 율법,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율법, 가지고 있던 자랑, 그런 영광 등을 포함한 거예요. 물론 오욕, 발목을 잡고 있었던 교회와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삶도 그 속에 포함되어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 하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그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또 진정한 복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 지혜와 능력을,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머무르게 하시느냐, 머무르느냐. 다윗은 이것을 잘 안 거죠. 잘 깨달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900대의 병거를 끄는 말이 없으면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끌 수도 없고 이 병거 자체를 다 파괴하는 그런 단호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수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맹수와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도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기 전에 매우 특별한 태도를 다윗이 보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침범에 오는 것을 보고 다른 부하 장수들은 주군이여, 지금 또 쫓겨다니는 몸인데 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되도록 신경 쓰지 마소서.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을 치러 왔을 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합니까? 물었어. 치러 가야 합니까?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부하의 아내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물건들을 다 늑탈해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여쭙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자신의 거처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서 자리를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죠. 여쭤요. 사무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시 2차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다윗이 여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기도의 사람.
이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 다윗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번영을 시기하던 나라가 주변의 나라였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번영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해 오고 쳐들어 왔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거 원수 마귀 사단 우리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겁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편장해서 뭐 그리 열심히 뭘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뭐 열심히 기도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추운 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믿음은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 버리죠. 믿음에서 쇠퇴하게 돼요. 나중에는 사단이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몰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고 강권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뭘 해도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시작할 때나 진행할 때나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문제가 많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자녀를,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꼭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헌신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다윗이 빼앗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전리품들은 뭐죠? 금이나 은이나 동, 구리 같은 것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주 중요한 유익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뺏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까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전리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씀을 지켜서 이겼고요,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께서 승리케 해 주셨는데 그 승리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게 뭐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 내게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직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사해.
갈릴리는 아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아주 새로운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항상 새로워요. 그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 물이 썩질 않아요. 근데 사회는 오는 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 쓰고 누리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누리려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을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여 예물로 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두면 고인 물처럼 썩듯이 은혜도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면 더 많은 좋은 시간들 확보가 돼요. 은사를 드리면 더 좋은 은사가 주어지죠. 우리의 몸을 드리면 더 좋은 건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더 넉넉함으로 물질이 채워집니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리는 즐거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잘 풀려지고 뭐든지 잘 되는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무작정 다윗을 복주신 거 아니더라. 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분명한 태도, 그의 반응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 말씀 지켜 행했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죠. 900대의 병거를 끄는 말의 뒤축 힘줄을 잘랐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삶. 기도의 삶.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 예물 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백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없어요. 많이 드렸네, 적게 드렸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적은 예물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고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산할 때는 적게 드렸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값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물이에요.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물 드리는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뭐든지 잘 되는 사람, 뭐든지 잘 풀리는 사람, 막연하지 않죠? 주 안에서 분명하죠. 그죠? 주 안에서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